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참는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 뒤에 남다, 살아남다, 머물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게 있다, 견디다, 버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시험은 넘어뜨리는 건데 넘어지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그랬는데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원어로 보면 시험 받은, 인정된 그런 뜻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시험 앞에서 넘어가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의 의도대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생명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 없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시험을 하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시험이 왔을 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들어보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악의 출처로부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시험을 주는 분도 아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거지 시험이 와도 안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시험이 적효하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말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충동, 욕망, 갈망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다가 종종 길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100%가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닙니다. 그 원망한 사람들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지금 아무리 불편해도 그게 시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은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불편해도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면서 아니 굳이 이런 길로 가야만 돼? 나는 이런 길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길 내 취향 아니야 하는 식으로 내 생각이 뚜렷한 사람, 내 주장이 뚜렷한 사람, 왜 나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지 몰라, 이런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일 때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시험에 말려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험이 뭐냐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가져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나 욕심이 있는 사람이 탁 마주쳤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상함이 오는 것이지, 내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에 기꺼이 나를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몸을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아프면 하나님과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완치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웬 질병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치료를 해놓고 하나님 또 질병 갖다 준 게 아니라 사탄이 가져온 겁니다. 질병의 출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프게 한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분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탄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장본인을 딱 지적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야지. 이 아프게 하는 놈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시냐고 이러면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탄을 꾸짖으면 꾸짖었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기도하는데 안 나오니까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시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런다면 이게 정말로 안 맞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불법을 가져와서 내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사단을 지목해가지고 야 가 그래야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게 방향이 영 안 맞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죠. 사탄아 가.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나한테 이 땅의 질병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가 그래야지. 아니면 그 질병을 자체를 향해서 꾸짖어야죠.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던 것처럼 그 질병 자체를 향해서 꾸짖고 가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고쳐주셔야 하는 것도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불법을 해한 자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 불법을 해한 자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그렇게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플 때 바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안 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러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가 원인 제공자이면서 하나님 우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봐라 안 들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게 하고 그렇게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 주는 생각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오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지금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 것 같아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갑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미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주는 생각에 휘말려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냐고. 아니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살던데 나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까닭없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난을 가져가 버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다 해결을 해버리셨는데 불법을 해하는 자가 가난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법을 가져온 그 영을 향해서 꾸짖고 그 영을 명령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넘어진 모습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면 이웃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사탄은 지는 쏙 빠져요. 딱 숨어가지고 빠지고 사람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그래서 방향을 지는 안 맞아 화살을 엉뚱한 대로 다 쏘게 만들어요. 그건 해결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길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은 원망을 들었죠. 내 길은 꼬이는 겁니다. 꼬이는 자를 계속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해결을 정확하게 하려면 문제를 누가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 제공자를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케네스 해균 목사님이 재정 문제로 연단을 받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이미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네가 왜 가난하냐? 사탄이 네가 쓰고 누려야 할 재물을 막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사탄을 향해서 명령해라. 사탄아, 내 돈에서 손 떼. 이렇게 명령해라.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자를 꾸짖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시험을 가져왔는지를 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잉태한 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로 좀 투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욕심을 임신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을 임신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임신하면 죄를 낳는다. 죄를 해산한다. 죄를 산출한다. 죄를 출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이런 것을 임신하면 시험이 왔을 때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 시험이라는 수용들 속에 휘말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안 버리고 임신해버리면
죄를 해산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한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자꾸 성장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또 낳게 되느냐면 사망을 낳는다. 정말 이 욕심이라는 거 결국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이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낳는 게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이런 공식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에 매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야말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잡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꼭 몰아내야 되냐. 그러면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벌써 내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을 얘기해 놓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내 생각은 난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들리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맙시다. 무엇을 속지 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했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건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이 명제를 철도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어떤 곤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속지 말라. 사탄에게 속지 말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원망한다든지 이웃에게 원망을 품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라. 17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좋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로 보면 단어는 다르지만 둘 다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만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만 주시고 온전한 선물만 주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애국 땅에서 차라리 그 좀 힘들긴 해도 거기서 살긴 놔두지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선물을 말씀하는데도 안 들려가지고 길을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길을 보고 시험 드는 건 뭐예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변하시는 분도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그림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그림자, 어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둠은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게 그림자인데 하나님께는 그런 어둠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지 어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둠도 하나님께는 없다. 오직 빛만 갖고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이런 것만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다른 분은 아니다. 변하는 분도 아니고 어떤 어둠도 없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정말 타락했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곤란, 이것은 사탄이 가져온 불법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험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속지 말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 속지 않고 정말 시험 앞에서 내 생각이 없으면 안 말려듭니다. 내 주장이 없으면 안 말려듭니다. 내 고집이 없으면 안 말려듭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모습을 드리게 되면, 그렇게 인정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늘 시험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아내는 그 악한 영을, 그가 바로 주범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지 말기를 당부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오직 사탄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아가려는 작자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당부하신 말씀대로 원수에게 속지 않고 원수가 가져오는 모든 시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